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는 4명의 남자 동생들, 2명의 여자 동생들, 그래서 도합 6명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 이 동생들은 소위 인간의 피를 나눈 그런 의미에서의 혈육은 아니죠. 근데 이 남자 동생들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이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본문 말씀을 기록한 분이세요. 이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세워진, 그래서 이름이 초대교회인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큰 활동을 하셨던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 사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행함이 아주 중요하다 강조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할 것이다 가르쳤죠. 말로만, 머릿속 생각으로만 믿는 건 바른 믿음이 아니었죠. 오직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이 있어야 그 믿음이 진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고보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규범을 알려주어요. 그 규범들을 잘 지켜가면서 구세주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중 특별히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라. 이게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이런 특징들이 있는 야고보서를 그래서 신약의 잠언이다라고 사람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벌써 2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새해 첫 달을 다 써버렸어. 아까워. 자,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오늘은 야고보서에서 가르치는 신앙생활의 지침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전개된 이번 달 2월을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보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2024년과 그렇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좀 살아보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주목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기대와 의지를 가지고 본문을 보니까 13절 말씀에서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하시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하십니다. 얼핏 생각하면, 아니, 고난당할 때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라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기 전에 요거에 빠져요. 뭐요? 자기 연민. 아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 팔자가 세가지고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 난 참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야 하는 거. 게다가 이러한 원망, 저런 불평을 마음속 깊이 갖게 되어요. 그러다가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알게 모르게 자꾸 드러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고 원망 불평한다고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이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해결돼요. 고난의 원인이 사라지든지 아니면 그 고난 속에서 고난 당하는 자의 인격과 믿음이 성숙되게 되든지 어떤 모습으로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여러분, 사실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처음으로 읽었을 성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오랜 뒤에 읽지만 야고보서를 처음으로 읽었을 그때 성도들은 어떤 환경이었냐? 로마 제국의 황제인 네로가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읽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을 벌려 고백하는 순간 끌려가 고문당했어요. 죽기까지 했죠. 로마의 카타콤이 왜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니까 그 굴에 가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했던 것이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면 죽으니까, 그렇지만 또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고기 표시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나타냈던 것이죠. 그랬으니까 그 당시의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연결점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런 핍박을 받고 살아날 수 있었겠어요? 이 점에서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고문받지 않죠. 핍박받지도 않죠.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다고요, 지금.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의 관계를 유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대충 믿고 뭘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 믿고 그러면서도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교회에 드나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고난을 당하면 반드시 먼저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되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서는 안 돼요. 그게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을 지키는 길이에요. 세달 2월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은 꼭 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같은 13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번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금방 즐거워하는 일이 생기면 당연히 찬송하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성도들은 이 즐거운 일이 생기면 그 즐거운 일에 대해 그만 자기 자랑에 빠져요. 이렇게 말하면서 참 어떻게 내가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또 내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뭐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운 얘기하면 안 돼요. You are so lucky.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데 운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렇게 즐거운 일을 자기 가슴에 안겨주신 하나님께 뭔가 감사할 것 같은데 실제 감사 안 해.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도 하나님이 주시고 햇빛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사계절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채롭게 빚어가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잊고 살면은 짧디 짧은 80년 인생 행복하게 못 살아요. 기쁘고 감사하며 내 삶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는 복된 삶이구나 생각하며 못 산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저기 다른 일반 짐승들처럼 본능대로만 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세 달 2월을 우선 잘 살려면 고난 중에 기도하셔야 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해서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위로해 줘야 돼. 그 위로가 성경이 말하는 기도예요. 동시에 즐거운 일이 생기셨어요? 마음껏 누리셔야 돼. 우리 올림픽 하나장로교 성도들은 즐겁고 행복한 일이 생겼을 때 마음껏 100% 누리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즐거운 일이 그렇게 계속 기도해서 즐거운 일이 왔어. 근데 가만히 놔둬. 또 기도해. 즐거운 일 달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생겼어도 똑같은 80년 살아도 달라요. 질이. 사람이 질이 다른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즐거움이 왔을 때는 진짜 즐거워하고 막 그 즐거움을 나눠주는 것. 이런 즐거움을 제게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증언할 수 있는 분. 그렇게 증언하는 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인 걸 아세요? 찬송은 여기서 무슨 곡조가 있는 노래들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이런 멋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한편 야고보 사도는 연이은 14절 말씀에서 이것을 권면해요. 그게 뭐냐면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청함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라는 것이었어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게 믿음으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거구나.
근데 일반적인 경험에 비춰볼 때 말이죠, 이 권면이 사실 이렇게 잘 따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병이 걸리면 자기 약점으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 약점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것을 싫어해요. 또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병에 걸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간주해요. 그 결과 병이 든 사람도 또 그를 위해 방문해서 기도해 줄 사람도 그저 그냥 모두 쉬쉬하는 게 은혜인 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이야 그거는. 근데 그와 같은 이해, 그와 같은 태도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깨우쳐 줍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병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야 하고, 교회의 장로들은 그런 환자를 방문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장로들은 주로 목회자들을 가리키지만 많은 회중들 가운데에서 인정받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포함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에서 우리는 병든 한 성도가 그저 이름 모를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게 아니구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병든 한 성도가 딱 생기면 그 성도를 중심으로 그가 속한 교회의 공동체에 다른 모든 성도들을 부르시는구나. 느껴져요? 아유, 좀 아픈, 아유, 저거 교회 쓸모도 없는 거야. 또 아프기까지, 아유, 피곤하게. 경을 칠 일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프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아프지 않은 모든 성도들이 부르시는 거예요. 느껴져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구원받은 참 성도의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2월 달에 여러분이 그와 같은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지금 기대하세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15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병든 사람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그 병이 나을 것을 가르쳐요. 그 치유는 예수님이 직접 일으키시기 때문에 더없이 확신하다고 가르쳐요.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의 기도가 드려지는 상황 속에서는 그 병자가 혹시 무슨 죄를 지었다면 그 죄도 사함을 입을 것이라고 말해요. 말하자면 질병 자체도 치유받는 육체의 치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료, 왜? 그의 죄가 사함을 받으니까 영혼까지 치료되는 일석이조의 역사가 믿음의 기도가 드려질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이 믿음의 기도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치료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도대체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 걸까요? 그죠? 네, 궁금해. 우선 첫 번째, 기도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돼. 너무 상식적이죠?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가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돼요.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16절 말씀에서 의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의인이 드리는 기도고, 의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지금 나의 구세주로 정말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이니까 의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의인인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어휴, 높아졌어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면 의인이 드리는 기도니까 믿음의 기도니까 들으실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에는 다른 요소가 하나 더 필요해요. 그게 뭐냐?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의심하면 절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러면 혹자는 의심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마도 그런 분들은 그런 의심 없이 기도하는 거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나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걸 겁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게 그렇지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 예로 들어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를 이렇게 평가하죠. 17절 초반부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우리들과 비교할 때 우리와 하나도 특별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아세라 그리고 바알 무당들 850명하고 붙었어. 응? 엘리야는 자기 단을 세워놓고 850명 그 사람들은 자기 단을 또 세워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서로 시합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거두절미하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한 번 딱 기도하니까 얘네는 기도를 맨날 하고 막 기도가 안 되니까 자기 몸을 막 칼로 막 찢어갖고 피를 내고 몸 난리를 쳐요. 내 지금 다른 말 하고 싶은데 차마 내가 설교라서 못하고. 아무튼 그러니까 뭐 니네 어디 엘리야가 그랬어요. 뭐 니네 어디 휴가 갔나 보지. 니네 신들이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딱 자리를 잡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 딱 하죠. 불이 내렸어요. 할렐루야. 자, 이러니까 엘리야가 드리는 기도는 특별한 기도고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소식을 딱 한 번 들었는데 간이 콩알만해져갖고 도망갔어. 그래도 어디 광야에 로뎀 나무가래 우울해가지고 절망해갖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러고 있었다고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도통 거룩한 능력의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없어요. 능력의 선지자이긴커녕 겁쟁이지 쫄보고. 그런데 엘리야가 야고보가 말하기를 그 엘리야가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여러분도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길래 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었고 그 기도로 믿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었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도대체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었고 그 기도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켰는가?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에게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일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요술로도 절대 안 되는 일이지. 대충 눈속임을 하거나 사람들이 착각해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일이 되냐고요. 그게 뱀이 생기게 하는 거라든지 뭐 사람이 이렇게 모양이 바뀌 그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대자연의 역사예요. 근데 지금 한 인간인 엘리야가 그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엘리야한테 그런 비를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런 기도 못하지. 아예 그런 기도 자체를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고 있어요. 그것도 한 나라의 왕,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 아합 앞에서 만약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는 지금 목이 잘릴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그는 기도했어요. 비가 내리도록.
그건 뭐예요? 엘리야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은 비를 내리실 수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는 것을 초에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은 순수했고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았죠. 이게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기도. 그래서 살아계신 유일한 신 창조주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전토에 비가 내렸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의 기도가 왜 믿음의 기도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하나 더 배워야 합니다. 그거는 엘리야는 기도를 드릴 때 정말 간절했어요. 필사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대충, 대강, 평균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는 확실한 믿음에 기초했고 죽을 힘을 다해 한 기도였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역시 열왕기상 18장에 따르면 비에 대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 꿇어 엎드린 그가 뭘 또 하냐면 자기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집에서. 그 느낌과 감흥은 오늘 집에 가서 해보시면 돼요. 아예 어떤 분들은 무릎도 못 꿇겠지. 이게 여러분 안 돼요, 잘. 근데 그걸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그런 자세를 해서 기도를 한동안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7번 드렸어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런 자세로 기도한 다음에 엘리야는 사완을 바다 쪽으로 가서 바다를 보게 합니다. 기대했던 거죠. 뭔가 하늘에 구름이 생기기를. 첫 번째 보냈는데 아무것도 없어. 두 번째 기도를 한참 하고 다시 보내고 그런 일을 6번 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7번째 사완이 뛰어와 하는 말이, 선지자님 여기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어야.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시겠구나 확신했죠. 그리고 마침내 은혜의 단비가 이스라엘 전역에 내리기 시작했죠.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엘리야는 의인의 자격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절대 의심하지 않는 두 마음 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자기가 기도를 드릴 때 내 기도가 오늘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두 번째 달 2월을 맞는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이 귀한 생명의 시간들을 다시금 주신 거예요.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뭔데 오늘 살아있어? 벌써 또 한 분 삐졌어.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이 뭔데 오늘 살아있냐고. 기분 푸세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간을 우리한테 잘 누리며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길은 뭐냐?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 그게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에요. 그분을 닮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그런데 그분에 대한 나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날 때 실천돼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게 여러분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게 그게 여러분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병자예요? 장로님들을 초청하세요.
장로님들은 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내가 의인이구나를 믿어야지 기도가 될 거 아니에요. 본인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인정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제에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요? 예수님 백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이게 과연 내가 자격이 있나 할 때 예수님 백을 딱 데리고 와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를 용서해 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가 그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의인의 기도가 시작됐어요. 기도를 했으면은 의심하면 안 돼. 하늘에 구름이 올 걸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그때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일명 축복이라 그래요. 저는 오늘 2월을 맞아 출발하는 성도들이 이 축복을 진짜로 많이 받는 이번 2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야고보서에 나타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게 맨날 들었는데 그건 뭔 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실천하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2월 달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참으로 윤택함과 번성함이 충만한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